부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동시에 꼭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충만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부흥록입니다. 또 교회 행정도 되고 성령 행정도 됩니다. 곧 성령은 교회 부흥의 열쇠가 되며 동력이 되며 헬멧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도 성령이고 교회의 역사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 부흥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 충만을 뜻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 충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성령을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열심을 뜻합니다.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충만해야 합니다. 본래 성령 충만은 심령의 골방 구석구석마다 성령으로 넘치게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심령 공백이 없는 상태요, 넘칠 만큼 꽉 차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면은 그릇에 물이 넘실넘실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릇이 꽉 차면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직합니다. 빈술에는 요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보면은 소리 나는 군이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깡통도 그렇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짐으로 가득 채워지면, 또 물로 채우면 술에도 깡통도 소리 없이 묵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소리 없이 묵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자기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릇이 가득 차면은 다른 것이 못 들어갑니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공식이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심령이 다른 것이 못 들어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릇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제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남의 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흉볼 그러한 여념이 없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 그것이 꽉 찬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자신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요소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속에 성령의 충만 열매가 있는 것은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만 충만하다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해서 그릇이 꽉 차면은 흔들면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넘쳐나는데, 물이 충만해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비유 말하면은 넘치는 것에 감사, 넘치는 것이 전도, 넘치는 것이 찬양, 넘치는 것이 남을 높여주는 겸손이, 이것이 넘쳐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움직일 때마다 찬양이 넘치고 움직일 때마다 전도가 넘치는 그러한 저희 종들이 되시기에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뭡니까? 달팽이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자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곧 망상이다, 그렇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요 참으로 경건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접하는 모든 것이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음입니다. 미움이 지옥이라면 사랑은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끝없는 수태의 강성을 가진 저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랄처럼 결실을 기약하는 간단한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는 잘 합니다만은 우리 심령에 깊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불쌍해 보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정말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충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분 설교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성경은 쓴 사람은 사람이죠. 필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적 이성을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라고 해서 성경 요절을 달달달달 많이 외우는 게 말씀 충만이 아니라 말씀 한 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과 책망과 모든 것을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요절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요절 많이 아는 사람들을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는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는 것이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빈 깡통이죠. 빈 수레죠. 그러므로 성도는 또 특히 저희 종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이 다리에 서서든지 대중 앞에 서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 호흡이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며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들은 항상 삼각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이 또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